악화과 양화를 구축한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악화는 나쁜 돈을 말하는 거고 양화는 좋은 돈을 뜻하는 겁니다. 구축한다고 하는 것은 내쫓는다는 것이거든요. 나쁜 돈이 좋은 돈을 내쫓는다 이런 말입니다. 이 말은 16세기 영국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영국에 이제 왕실의 재정이 부족했어요. 돈을 이제 내서 이거 재정 문제 해결해야 되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나쁜 돈을 찍어냈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은으로는 은화를 썼는데 돈 찍어내는 돈을 줄이려고 은을 조금만 쓰고 다른 걸 많이 썼어요. 그러니까 돈이 좀 질이 떨어지죠. 그러니까 이제 돈을 하는 주로 상인들이 많이 사용하잖아요. 은으로 만든 좋은 돈은 다 숨겨놓고 나쁜 돈만 쓰는 거예요. 나쁜 돈이 그래서 좋은 돈을 몰아내게 되고 오히려 이것 때문에 재정적으로도 어려운 경제가 만들어집니다. 그때 그레시엄이라고 하는 왕의 재정고문, 우리로 말하면 재무부 장관쯤 되겠죠. 왕한테 편지를 쓰는 거 이래서는 안 됩니다. 그때 쓴 말이 악화가 양화를 구축한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걸 그레시엄의 법칙이라고 하는데 이건 단지 돈이 아니라 우리 사회 모든 데 적용되는 쓰입니다. 좋고 능력 있는 사람은 자꾸 몰려가고 나쁜 사람이 득세하는 걸 그것도 악화가 양화를 구축한다 그러죠. 하여튼 나쁜 게 좋은 걸 몰아내는 그런 상황을 악화가 양화를 구축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근데 오늘 고린도후서를 보면은 그 악화가 양화를 구축하는 그레셈의 법칙이 고린도 교회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영혼을 사랑하고 순수하게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 바울이 있어요. 반대로 잘못된 복음을 전하고 자기 욕심을 채우는 거짓 교사들이 있습니다. 이 거짓 교사들이 바울을 쫓아내기 위해 공격을 합니다. 근데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거짓 교사들에게 휘둘려 가지고 같이 바울을 공격하고 있는 거죠. 글자 그대로 나쁜 돈이 좋은 돈을 몰아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바울이 어쩔 수 없이 이제 바울도 자기 변호해야 되니까 자기 자랑합니다. 혈통도 자랑하고 자기가 전도하기 얼마나 고생했는지도 자랑하고 그 29절까지 내용입니다. 그런데 진짜 바울이 진짜 자랑하고 싶었던 그런 것들이 아니에요. 혈통도 아니고 자기 뭐 고생한 것도 아니고 자기 애쓴 것도 아니에요. 바울이 정말 자랑하고 싶었던 건 오늘 본문에 있습니다. 제가 다시 읽어드리면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바울이 자랑하고 싶었던 건 뭐죠? 자기 약한 거예요. 인간적으로 막 남들 자랑하는 장점을 하긴 했지만은 바울이 정말 자랑하고 싶었던 건 자기의 장점이 아니라 자기의 약점이었어요. 보통 사람과 반대죠. 왜 그는 자기의 약점을 자랑하고 싶었을까요? 고린도서 12장 10절에 이유가 나옵니다. 내가 약한 그때에 곧 그가 강함이라. 내가 약할 때 누가 드러납니까? 주님의 강함이 드러나는 거예요. 내가 잘나서 구원받은 게 아니잖아요. 이걸 고백할 때 나를 구원한 주님의 은혜가 드러납니다. 내가 잘나서 잘 사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이걸 고백할 때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게 됩니다. 바울은 자기를 낮추어 주님을 높이고자 했습니다. 자기를 죽여 예수님을 드러내고자 했습니다. 이게 바울이 역사했던 방향입니다. 저는 이 말씀 우리 교회와 가정과 일터에 적용하기를 바랍니다. 적용점은 뭐냐? 분위기입니다. 분위기. 교회든 가정이든 일터든 뭐가 좋아야 됩니까? 분위기가 좋아야 됩니다. 그래 거기 있는 사람들이 은혜도 받고 행복하지 않겠습니까? 왜 분위기가 좋아야 됩니까? 사람 사는 곳은 어디나 다 문제가 없을 수가 없습니다. 갈등이 있고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닥치게 되거든요. 근데 분위기가 좋은 교회나 가정이나 이런 곳은 그런 문제를 잘 극복해낼 수 있습니다. 분위기가 안 좋으면은 그거 극복하지 못하고 막 흔들리는 거예요. 준비된 만남이라는 책에 보면요. 한 아파트에 두 집이 있습니다. IMF 때 두 집 다 부도를 만났어요. 한 집은 뭐 전쟁터죠. 이제 부도 나니까 뭐 빚쟁이들 몰려오고 막 하니까 서로 가족끼리 막 서로 공격하고 싸우고 하루도 편안하리 전쟁터 같았습니다. 결국에 아버지는 자살하고 어머니는 가출하고 자녀들은 방황을 했습니다. 똑같은 다른 한 집이 있습니다. 이 집도
뭐 똑같죠. 부도 맞았으니까 빚쟁이들 몰려오고 힘들죠. 근데 이 집은 이 어려움 가운데에 하나님 의지하면서 기도하면서 견뎠습니다. 힘들지 않은 건 안 했지만은 기도하면서 서로 격려하면서 그 어려움을 잘 넘길 수 있었습니다. 이게 분위기입니다. 이런 분위기가 되면 어려움이라도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것이고 나쁜 영이 역사하지 못하게 만들 수 있는 겁니다. 교회도 그렇죠. 분위기가 좋으면은 문제가 힘을 쓰지 못하죠. 내가 참아야지. 내 교회인데 내가 섬겨야지. 내가 주님을 드러내야지. 그런 마음이 들어요. 근데 분위기가 안 좋으면 어떻게 돼요? 다 각자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평안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은혜스러운 분위기를 만들어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바울처럼 하는 거죠. 내 약함을 자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높이는 거죠. 내가 나를 낮춰 주님을 높이고 내가 주고 예수를 살리는 거예요.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많아지면 그 가정은, 그 교회는, 그 일터는 분위기가 좋아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평일이니까 이 말씀을 여러분 가정에 한번 적용해 보십시오. 일터에 적용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를 분위기가 좋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내가 할 수 있는 게 뭘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을 드러내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가정과 교회가 은혜롭고 성령 충만한 곳이 되도록 여러분 시도하고 나가게 될 때에 그런 선한 뜻을 가지고 나아가는 여러분을 주님께서 도우시고 여러분을 통해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